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증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특별히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가운데 좀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지금 마가복음 9장에 나온 사건, 누가 크냐 이렇게 제자들이 논쟁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논쟁한 사건은 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 최소한 2번 이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2번이 누가복음 전반부에 한 번 나오고 후반부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2번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서로 변증하고 논쟁하는 사건이 지금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있는 일이 됩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을 걸어오면서 너희들이 서로 토론한 것이 무슨 토론을 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토론한 내용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알고 계셨지요. 알고 계시면서 너희들이 노중은 길을 걸어서 오는 길에 길로 짜지요. 길을 걸어오면서 무엇을 토론했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잠잠했습니다. 너무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기 때문에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제자가 12명이죠. 12명 가운데서 우리가 최고가 누구냐. 물론 제자들 가운데는 주님의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했던 세제자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건들마다 주님은 세제자만 대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자라든지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든지 이러한 세제자는 특별히 자기들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아니면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제자로 부르심 받은 또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가까이 하셨다 해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특별히 세제자를 가까이 하신 이유는 있습니다. 그 구구절절이 말씀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하기는 어려운데 이 제자를 가까이 한 이유.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차별해가지고 특별히 어떤 제자 3명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들이 무슨 말을 유구무원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35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이리 와봐라 불러가지고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사실은 그런 열망들이 다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해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버릴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명예욕입니다. 그냥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의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세속에서 명예, 더 큰 아파트, 더 큰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로 받게 되는 더 큰 상과 상급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누가 더 크게 되고자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반대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의 영광이 틀리고 달의 영광이 틀리고 별의 영광이 틀리고 별과 별의 영광도 틀리다.
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 많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부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게 되어집니다. 금으로 지은 사람 또한 보석으로 지은 사람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지은 사람이 명백하게 갈라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주님이 반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열망이다. 그러면 거룩한 열망.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열망을 주님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육체적으로 세속화되어지며 나타나면서 자기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짜로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만을 위하고 내 중심적인 사람은 사실 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종의 삶을 삽니다.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 시키는 대로 오라 가라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종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종.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섬기는 종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낮에 하면서 또 어제 밤에도 우리가 12시 넘어서 1시까지 사실 성경 공부를 스파르타로 했습니다. 그래서 밤 새벽 1시까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찾아봤던 구절, 정말 특별한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같이 봤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가 사랑하는, 너가 좋아하는, 너가 기뻐하는 사람, 너 아내를 내가 데려가 버리겠다.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데려가 버리겠는데, 빼앗아 버리겠는데, 너에게서, 선지 에스겔에게 빼앗아 버리겠는데, 너는 너 아내가 죽었다 그래서 절대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잠잠해라. 절대 슬픈 모습 내지 말고, 울지도 말고, 조용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여버리셨습니다. 데려와 버리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간다는 건 그렇습니다.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 네 아내 내가 데려가 버리겠다. 그리고 네 아내 데려온 사건을 가지고 너는 내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하고 말해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네 독자 이삭 나한테 내놔봐. 너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물로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너가 진짜 나 사랑하는 줄 내가 인정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서 모리아 산으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지요. 이미 다 작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사탄의 고소를 통해서 임한 욥의 신앙을 테스트합니다.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욥의 자식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풍기박사가서 다 죽어나갑니다. 욥의 모든 재산과 인생에 쌓아놨던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욥이 고백하지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시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박국도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내가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나무를 키워도 열매가 나지 않고 포도나무를 키웠는데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이 있는데 외양간에가 소가 없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 빈궁한 삶 밭에 농사를 했는데 농사 가을 되니까 망쳐져 버리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삶이고 종의 길입니다. 그러한 신앙 속에 들어갔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신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그런 길입니다. 단지 사도들만이 섬기는 자가 아니라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영적인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난 사람들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지만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아라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너희들의 선생으로 스승으로 있으면서 너희들의 발을 이렇게 지금 씻기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기억하고 나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섬기고 살아야 한다.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자가
믿음이 큰 사람이냐,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또한 믿음에서 많이 자라서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냐를 보려면 그 사람이 자기 삶에 매여 사는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냐 보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섬기는 자가 아니고 섬김받는 자로 아니면 내 삶에 내일에 몰두해버리는 자로 인생을 마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별로 얻게 되는 상급이나 얻게 되는 칭찬과 존귀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어떤 연약함이든지 간에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게 된다면, 섬기는 자로 살아있게 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할 말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실상은 믿는 신자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우리 개혁성경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본래적으로는 처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빛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빛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물론 그 빛이 심지어는 반딧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딧불에 있는 전등 아래에서 반딧불이 있어도 우리는 안 보입니다. 반딧불이. 왜냐하면 전등이 반딧불보다 더 밝기 때문에 반딧불이 보이지가 않아요. 또 가로등이 있는 데서도 반딧불이 있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요즘 사람들은 반딧불을 거의 발견을 못합니다. 그런데 반딧불이 멸종되고 사라져가지고 반딧불이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식물학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반딧불이 있는데 도시의 불빛, 도시의 가로등 때문에 반딧불이 안 보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반딧불은 있는데 주변에 풀도 있고 숲에도 있는데 오히려 주변에가 가로등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반딧불이 안 보여요. 반딧불 어디 가서 그래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컴컴한데 숲 한가운데 깊은 데 들어가면 반딧불이 거기서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딧불이 너무나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희미한 빛이기 때문에 아주 완전한 암흑 정막 강산에 들어가면 반딧불이 보입니다. 최소한 주님의 자녀는 아무리 빛이 비치지 않은 희미한 불빛 같을지라도 반딧불 정도라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반딧불 정도라도 거해야지만이 주님 보시기에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빛으로 태어난 것이니 반딧불이 되어져야 합니다. 반딧불, 최소한 반딧불, 그리고 넘어서서 촛불이라도 또 가로등이라도 아니면 바다에서 비추는 등대라도 심지어는 어떤 불은 태양이 될 수도 있지요. 태양도 불입니다. 불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놔둔 불덩어리, 빛덩어리가 태양입니다. 저 태양은 온 지구에, 온 우주 전부 다는 아니고 이 은하계, 우리 은하계 이 정도만 빛을 비추지요. 하지만 어마어마한 빛덩어리입니다. 달도 빛덩어리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비추이지요. 저렇게 빛으로 살아갑니다. 전등이든지 프레시든지 촛불이든지 그렇게 정말 주님의 신자는 그래서 섬기는 자로서 빛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소금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우리 선교사님한테 조금 더 배웠습니다. 선교사님 이야기가 물론 선교사님 전문가한테 배웠겠죠. 이런 소금을 6개월 이상 묵혀놔둬야지 소금이 정말로 맛있는 소금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6개월 정도 묵혀놔야지 소금인데도 쓴맛이 빠지면서 은은한 단맛을 내는 정말로 좋은 소금이 오래 놔둘 수 된다.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소금을 오래 놔두면 소금이 썩어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금은 정말 오래된 소금일수록 더 좋은 가치 있는 소금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아야 소금은 자기를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자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소금은 방부제로서 다른 것이 썩지 않게 합니다. 소금은 자기를 녹여가지고 다른 음식의 맛을 내고 또한 어떤 것이 썩지 않게 만듭니다. 소금은 그렇게 살아가요. 빛도 마찬가지 자기를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촛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촛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초는 자기를 이롭게 하지 않고 초를 태우면서 자기가 사라져버립니다. 빛을 비추면 비춰서 자기가 사라집니다. 불을 붙여보면 이제 불 붙는 초는 빛이 작습니다. 빛이 작은데 점점 촛불이 환하게 비춰간다면 점점 녹으면 녹을수록 심지가 더 많이 드러나가지고 불이 더 커져버립니다. 점점 녹으면 녹을수록 자기 몸을 그러면서 더 많이 태워버립니다. 더 많이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점점 사라져가지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초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호롱불이죠. 호롱불. 예수님 때도 이런 호롱불같이 심지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있는 호롱불이지요. 그런 호롱불도 점점 타지면 타져서 기름이 사라져가고 그리고 심지가 점점 타져가지고 없어져 갑니다. 이게 빛이지요. 참된 빛은 자기를 태웁니다. 참된 소금은 자기가 없어져 갑니다. 참으로 섬기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막 섬기면 그런 말이죠. 섬기면 나를 섬기는 것이요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섬기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섬김이니라.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고 섬긴다 그 말이죠. 섬기는 자가 되라 했으니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면 주님을 섬김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리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명을 받아서 빛과 소금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자신의 생활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자신을 천농처럼 녹여버리는 사람. 자신을 소금처럼 녹여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번제나 과거의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보면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에 소금을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소금을 쳐서 어떤 소제라든지 번제라든지 이런 제물을 드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살아야 될 본질을 과거에 이런 제사제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시 싸웁니다. 다시 싸움에 누가 크냐? 사실은 싸우는 것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냐 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별볼일 없어져간 열매입니다. 우리가 내 삶이 병들어가고 내 삶에 문제가 있어가면 내 삶에서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생겨나는데 좋지 않은 열매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내 믿음이 식어져가고 약해져 가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굴곡을 탑니다. 굴곡을 타도 때로는 떨어지면서 낙동알 오리알처럼 뚝뚝뚝뚝뚝 믿음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지식은 좀 옛날에 배운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식으로는 어떻게 메꿀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남아있어도 주님에 대한 사랑은 잃어버리고 주님과 관계는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거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거대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주일 낮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측정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죄들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죄들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염려, 근심, 한탄 이렇게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 제자들에게 나타난 열매는 다툼이고 시기심이고 이기심이고 분쟁이고 누가 높느냐 하는 세속적인 열망에 불과했습니다. 병들어버리는 것이. 제자들은 이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병들어버린 신앙이 병들어버려요. 지금 이 사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기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앞에도 일어났지만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4장으로 그 중간으로 이어져 가면서 마가복음 14장으로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0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2절만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과 14장에는 시간 차이가 별로가 없습니다. 며칠 만에 다 되어진 겁니다. 며칠 만에. 성경의 복음서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예수님의 고난당하기 전에 일주일간의 일들만 그것이 성경의 한 복음서의 3분의 1, 심지어는 2분의 1까지도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주님의 공생의 3년 반만이 아니라 공생의 그 긴 시간에 비추어서 아니면 주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부활 승천까지의 그 많은 부장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상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만이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장부터 14장 사이도 그렇습니다.
14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기도할 동안에 앉았으라. 그냥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앉아있으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가 여기 앉아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주님께서 봐보세요. 34절에도 다시 주님께서 이야기함.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잠자지 말고 이제 깨어있으라 그러죠. 그 뜻을 다시금 밑에 나왔는데 37절 38절에 보면 시몬아 자느냐. 주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시몬아 자느냐. 너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 동안은 1시간 동안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가 그 뒤에는 깨어있으라. 그리고 여기는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이야기도 제자들 알아먹고 있습니다. 알아먹고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주님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왔는데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니까 40절에 보면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방금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또 자고 있었지요. 또 깨어있어 기도하는데 또 자고 있었지요. 주님 다시 기도하고 오니까 또 자고 있다가 주님이 오니까 이제 퍼뜩 일어났어요. 근데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대로 못했거든요. 자, 이제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마가복음 9장을 이야기하고 14장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봐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죄가 들어왔어요. 다투고 싸우고 누가 크냐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는 큰 시험이 닥쳐오고 있는데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기도할 때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절박한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많은데 이런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시험이 닥쳐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처럼 아니면 깨있는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줘요. 집사님 기도하셔요.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나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따라서 기도하면 시험이 피해갈 것이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시험이 닥칩니다. 시험이 닥치면서 그 사람은 이야기해요. 시험은 별의별 종류로 닥칩니다. 가령, 사기꾼에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돈의 유혹에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분야와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했다면 어떤 사기꾼이 어떤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에 내가 듣고 솔깃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게 중치가 막히고 받아들이기 싫어져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기도가 쌓아지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 솔깃해져요.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아버려요. 왜요? 내가 주파수가 주님하고 안 맞고 세상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이미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나타나던 것이 뭐냐면 피곤이에요. 피곤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38절도 나왔고 40절도 나왔어요.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피곤이 쉽게 풀립니다. 몸에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피곤이 쉽게 풀려요. 이 제자들은요. 병을 고쳤던 사람이고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몸에 피곤이 찾아와 버립니다. 일을 많이 했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지내긴 하지만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왜? 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시간 차이가 별로 없는 마가복음 9장에 서로 누가 크냐 그리고 변쟁이 일어나고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논쟁을 하게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점점점 병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친다는 걸 알지 못하고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신자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도하라고 권면을 한다면 무조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봐보세요. 기도하라 그러는 것이 없지 마귀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하라는 권면을 한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것들, 기도하라는 권면을 들었는데 내가 기도를 그 때를 놓치고 기도를 안 했다. 그러면 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내 인생에 있어서 수렁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수렁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누군가가 내게 기도하라고 그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나도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나도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는데 어른이 알아서 기도할까봐 기도하라 그러네.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면, 예를 들어 이봉룡 사람이 누구에게 권면했습니다.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컥 성질을 냈습니다. 내가 알아서 어른이 기도할까봐 나한테 기도하라 그런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라 그런다고. 마귀에게 가까워지면 기도하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요? 기도하라는 건 누구랑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만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소리를 듣는 간에 기분이 나쁘고 성질이 나버려요. 그 사람이 누구와 가까운 간에 기도하라, 기도 좀 해봐라, 기도 생활 좀 해라라고 이야기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과 만나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만나라는 이야기, 기도 좀 해라. 왜 나한테 기도하라 그래? 내가 알아서 할 거구만. 왜 그래? 그러면 그 사람 마귀에게 넘어가고 세상에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워요. 기도 좀 집사님 하십시오.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아까도 주님과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었는데 집사님이 그 이야기 해주니까 내가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너무 좋고 감사해요. 세상과 멀어져 주님과 멀어져 버린 사람은 세상에 빠져서 그때부터는 교만해지고 거만해집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하세요 집사님. 그러면은 집사님이랑 똑바로 살지 속으로. 내가 알아서 기도할 거구만. 자기는 얼마나 기도 잘한다고 나한테 기도하라 그러는데 교만하다 그러고 속으로 이야기. 왜? 자기가 교만해져 버렸으니까. 자기가 교만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기도 좀 해봐라 그러면은 정체를 드러내버립니다. 마귀의 사람은 사실은요 신앙의 성장이 결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단시간에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멀어진 사람이 단시간에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환타지는 없습니다. 그런 환타지는 없습니다. 내가 신앙서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좀 나눠주려고 그렇게 하다가 기도를 해보는데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 반대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근데 왜 반대하시냐고 내가 혼자 생각을 해보면 신앙서적이라는 게요 사실은 누구에게 어떤 걸 준다 그래도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서적이 어떤 부분은 좋게 나와 있고 어떤 부분은 틀리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책을 준다는 이야기는 내가 보증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내용 속에 쓰레기 같은 건 너무 많아요. 먹을 만한 게 어쩌다가 있고 못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뒷감당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물론 또한 신앙서적이라는 게 가치가 가진 사람에게 가면 참 좋은데 가도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창고에 쌓여져 있어요. 천덕꾸러기처럼 100년이 지나가도 절대 보지 않는 그냥 쓰레기로 쌓여져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사실 신앙서적이 제가 신앙서적을 한 권을 사려고 다 포기하고 산 것이 신앙서적을 한 권을 구입하려면 옛날의 책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개씩을 굶고 사요. 모든 걸 투자해요. 투자하고 샀는데 나같이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나는 그것을 정말로 힘을 다하고 애를 써서 샀어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가령 로이언스 목사님 에베소서 강의다 그러면 그거 한지를 8권짜리 한지를 사는데 12만원 막 이래 들어. 12만원을 그거 사려고 내가 한 달간 번 사례해서 남는 돈이 그거밖에 안 돼요. 기껏해야. 한 달간을 하나도 안 쓰고 쓸 거 안 쓰고 다 하고 그걸 샀어요. 그걸 로이언스 목사님 에베소서 강의 8권짜리를 누구에게 주면 그 사람이 과연 그것이 그런 가치가 있고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 필요성이 있어서 했던 가치를 느끼겠느냐 하는 것이 그런 부분 생각할 때 정말 받을 사람이 받고 얻을 사람이 얻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또한 거기에서 분별력이 있어서 먹을 건 못 먹을 걸 골라 먹을 수 있을 것이냐 골라 먹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딜레마를 느끼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서적을 줄 수는 없기가 쉽겠다. 주님께서 일단 좀 반대하네. 이건 참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데 신앙서적인 몇 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쏙 커버릴 수 있다면 아마 누구보다도 저같이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날개를 달고 하늘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천사처럼 변해서.
근데 신앙서적이 10권, 20권, 100권을 봐도 나의 믿음을 그렇게 성장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박 집사님으로부터 뭐 어떤 이야기 들었어요. 누가 어떤 신앙서적을 하면서 그냥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이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 책은 옛날에는 좋더라 그랬는데 그 책에 문제점이 좀 많아요.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박 집사님한테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종종.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우리 박 집사님은 그 책에 대한 문제점을까지 알고 있어요. 그 책도 읽었고 문제점도 알고 있어요. 그거 되니까 좋다 그러는데 아직은 저분이 아직은 뭘 모르는구나 이러고 인식하게 되지요. 이게 신앙서적이 한 권, 두 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완전 무결하지 완전 무결한 어떤 사람도 뿐만 아니라 신앙서도 존재하지를 않아요.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힘을 다하여 쏟아야 할 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은 뭐냐 하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주님과 더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란 말이에요. 아이가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애가 돼서 자라는 것보다 믿음의 성장은 훨씬 어렵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 은수가 태어난 짓이 사실 엊그제 같잖아요. 그치 윤집사님? 하지만 지금은 초등학생이라고 뜰레뜰레하고 초등학생에서 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엊그제 같은데 우리 우림이 주원이가 태어난 지 엊그제 같고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가지고 그냥 어쩔까 염려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하여튼 말도 잘하고 지들끼리 잘 놀고 막 재미나게 산단 말이에요. 벌써 다 커버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다 커버린 것 같지만 어른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은 저렇게 때가 되면 커가는데 우리의 신앙은 안 그렇습니다. 사실 윤집사님 은수가 이제 태어났을 때하고 은수가 초등학생 때까지 학교 갈 때하고 그때 신앙하고 지금 신앙하고 비춰보면 그때보다 내가 더 은수가 잘한 것만큼 잘했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어렵지요. 어려워요. 확신할 수 어렵습니다. 제가요 10년 전 신앙하고 저 신앙하고 뭐 10년 전보다 내가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 연수가 저는 이제 하여튼 딴 사람에 비해서는 많이 되니까 내가 신앙이 20년 전에 있어서 지금이 내가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태어난 다음에 20년이 지나면 자라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어른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은 안 그래요. 믿음은 일조일석에 자라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기 위하여 투자를 많이 합니다. 투자 많은 게 뭐예요?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죠. 우리 은혜 같으면 밥을 안 먹으면 학교를 안 갑니다. 그치? 꼭 아침을 챙겨 먹고 가고 빵이든지 밥이든지 챙겨 먹고 가고 새끼를 챙기니까 우리 은혜는 무럭무럭 자라가요. 무럭무럭. 그러니까 은혜가 자라는 데 있어서 은혜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은혜는 저렇게 자라서 너무 좋겠다. 그리고 지연이 같이가 부러워하지만 사실 자기들은 아침도 안 챙겨 먹어. 이 사람의 성장에 있어서 커가는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키가 큰데 최고 중요한 끼니는 아침일까 점심일까 저녁일까요? 아침이죠. 아침. 그 아침을 은혜는 챙겨 먹기 위해서 온 사력을 다하지요. 하지만 자기들은 지연이나 지혜는 아침을 챙겨 먹는 데 사력을 다하지 않아요. 대신 아름답고 예뻐지기 위해서 잠을 자죠. 왜? 미우는 잠꾸러기니까. 잠을 자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되게 예뻐져 가지만 키는 크려면 아침을 챙겨 먹어야 되는 것이. 근데 은혜는 커나가기 위해서 하루 세 끼에 먹는 에너지를 꽤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무럭무럭 때가 되면 자라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도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그런 투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가만히 20년 지나서 가만히 자란 것 같지만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 부모가 투자하는 게 뭐고 부모가 먹이고 해먹이고 외식하고 일찍 일어나 쌀을 씻어서 먹이고 또 자기들은 먹으려고 애를 쓰는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쓰고 애를 쓰지 않으면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자연적인 성장, 어린아이가 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자라가기가. 성장하기가 더 힘들어요. 쉽게 그냥 내가 이번 달에는 은혜가 없었는데 또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깊이 알지 못했는데 다음 달 되니까 내가 확 깨닫 바꿔가지고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된 사람은 심었기 때문에 그때 한순간에 거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거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많은 인고의 시간들이 해서 주님께서도 30년 600 거두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니라.
주님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인내해서 어느 때 결실하게 된 거예요. 결실하게 된 것이지 한순간에 결실한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는 일확천금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로또 복권 같은 거. 그러나 로또 복권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많은 로또를 산 사람들 대부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쳐요. 일확천금은 아니어도 한꺼번에 망하는 경우는 너무 많이 있어요.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얼마나 많이 망해버렸습니까? 그렇지요? 하지만 신앙 성장에 있어서 한꺼번에 망하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유혹하는 자, 속이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당하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신앙 성장이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한순간에 믿음이 커버리고 성장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을 닮아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이가 새끼집 먹는 것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끼니 새끼는 나 못 챙겨 먹더라도 두 끼는 챙겨 먹고 애를 쓸어가지고 내 몸에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특별히 이런 제자들 같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버려요. 죄를 지으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버려요. 죄를 지으니까 싸우고 다투고 누가 크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될 떠인데도 기도해야 될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온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기도할 줄을 몰라요. 이게 주님이 이야기하죠. 주님의 이야기에 제자들은 반대를 안 합니다. 너희가 깨어있어 1시간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해 반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안 합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면 몸에 나타나는 현상은 만성피로가 찾아옵니다. 만성피로. 물론 어떤 사람이 일을 해서 계속하여 피곤이 누적대가 쌓여서도 만성피로가 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외로 치고 만성피로가 찾아옵니다. 이게 항상 피곤해요. 항상 잠 많이 오고 항상 지치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래야지 뭐가 풀려요? 피곤이 풀려요. 피곤을 푸는 방법은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했어요. 2개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잠을 자서 피곤이 풀리고 그래도 안 풀어지면 잠을 자야 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풀린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 풀린다고 했어요. 기도 중에서 특별히 방언 기도는 피곤을 풀어줍니다. 방언 기도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방언을 계속 하면 맨 처음에는 졸음이 오고 피곤이 오고 왜? 주님과 멀어져 있을수록 그래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피곤하고 졸음이 와도 계속 룰랄랄라 쉰마 계속 기도하다 보면 피곤이 풀려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영의 기도로 통하여 죄가 회개되어져 가고 주님과 가까워져 가는 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되면 피곤이 풀려가요.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으면 피곤이 풀려가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 육신, 내 영혼이 들어가 있는 이 집 그릇인 내 육신도 병들어가고 약해져가고 피곤이 와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의 사고도 일어나고 병도 일어나고 아픔도 일어나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기도하라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신자에게 감동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하셔요. 집사님 기도해야 돼요. 집사님 기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이야기하면 안 해요. 뭐 그런 시험에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기도하는 타이밍을 모릅니다. 기도할 때를 몰라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면 좋은데 특별히 딴 데는 기도를 좀 쉬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성장하지 않지요만은 그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기 전에 기도해야 될 사인을 알아먹는다면 주님의 사인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걸 그런다면 생각하는 이상으로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제자들은 가장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이 요 마가복음 14장 50절,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한 사람들이 됩니다.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빨가벗고 도망가요. 제자들은 대부분 단벌 옷으로 입고 살았습니다. 속옷도 하나고 옷도 하나예요. 옷도 하나니까 이 청년 제자들이 그래서 이불을 빨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빨래 안 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추측하기는 옷은 남자들만 있으니까 남자들은 13명 예수님하고 제자 13명이에요. 이게 빨래를 하면 빨가벗고는 못 있으니까 뭘로 뒤집어 쓰고 있어요? 혼이불로 이렇게 몸을 가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빨래를 해서 나무에 걸어놓고 혼이불을 이렇게 가지고 저녁에는 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가 마침 예수님이 잡혀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병사들이 왔잖아요. 이게 벗어놓은 옷, 빨래 말린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남자가 13명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빨개 벗고 이불만 뒤집어 있으면 변태 아니에요. 예수님이 씨한테 변태일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래를 했다는 걸 추측해보세요. 빨래를 했다는 걸 추측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빨래가 마른 동안에 옷을 윗입을 뒤집어 싸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 청년이 쪽팔린 청년이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병사들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잡았는데 옷보다는 둘러싸고 있는 이불을 잡았어요. 우리 무릎 담요 같은 거. 잡았어요. 이렇게 잡으니까 이걸 놔두고 뺏기니까 이걸 다시금 얻으려고 병사한테 잡혀버리니까 안 잡히려고 놔두고 속옷까지 다 넣어놨겠죠. 그리고 이제 빨가벗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수치스러운 일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일은 주님을 따른, 주님을 위하여 함께 죽겠다는 제자들이 주님을 다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일이 벌어요. 가장 극심한 시험, 가장 극심한 상처, 가장 극심한 고통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쌓이는 사람들 통하여 나타납니다. 기도해라, 기도 좀 하십시오.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말고는 없습니다. 마귀가 기도해서 하나님 가까워져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의지해라 그 말이지요.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는 것이니까. 마귀로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음성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내가 대부분 거리가 멀어지면 그 음성과 그 사인을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의 사인을 해줍니다.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그걸 듣고 순종해야지. 그럴 때만이 우리 삶 속에 이런 시험과의 통한 일이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깨어있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신호를 내가 스스로 알아먹어서 깨어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신앙에 섬기는 자로서 믿음에 있어서 진부하고 신앙에서 진부하도록 우리가 열성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자의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이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해가고 또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일생일대의 소망과 가치와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어지고 주님과 거리가 죄를 통하여 멀어져서 주님의 쌓인 주님의 음성을 알아먹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매 기도하세요 집사님 소리가 들릴 때에, 기도하세요 성령님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인으로 알고 기도하여 시험과 어려움을 면케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자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일조일석에 하루아침에 결코 되어지지 않사오매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힘을 다하고 애를 써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큰 투자를 모든 재산을 받아서 진주를 샀던 어떤 장사꾼처럼 우리가 큰 투자를 하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 입에서 가득이 나와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너희의 마음이 내가 있구나 하는 주님의 인정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